오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7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그 미라보라는 다리 위에서 계속 자기 구걸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한 장님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곁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하루에 그 구걸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얼마나 되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장님이 좀 안타까운 목소리로, 좀 애통한 목소리로 10프랑 정도를 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람의 목에 걸려있던 그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라는 말에 팻말을 뒤집어서 무슨 글을 적어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그 행인이 그곳에서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장님인 사람은 손을 붙들고 감격하며 그에게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후 요 사이에 50프랑 가까이를 벌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제가 벌 수 있게 됐는지 연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글씨를 써놓았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행인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별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쓰여 있었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라는 말을 대신해서 봄이 오건만 저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라는 글로 바꿨을 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으로 유명한 로제 카이유의 글이었다고 하죠. 말이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상처 입히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듯 우리에게는 그 힘은 매우 크고 각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또한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힘을 가지고 말에 어떠한 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단 1절, 한 절의 말씀인데 그 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시편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또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계시록을 적은 요한은 이 새 노래를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새 노래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신곡? 최신곡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새 노래라고 하면 뉴송, 새로운 버전의 노래라는 것으로 우리에겐 다가올 것입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의 새 노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을 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아주 악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라는 것을 찾기란 구원받기 이전엔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히 우린 악하기에 그지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셨죠. 그래서 새 노래란 이처럼 새로운 마음을 부른 노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새 노래는 새로운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계속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서 변화된 자로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나의 마음 또한 자주자주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유혹하는 이 세상을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당연하겠죠.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잘 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가 잘 인지한다? 정말 쉽지 않죠.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웃들의 도움도,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해야겠죠. 즉, 내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선 주님께 내 마음을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언어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다른 노래말? 다른 가사로?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되기 전 인간의 마음은 더없이 주님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은 것을 말로 표현하는 버릇들이 있죠. 내가 마음가짐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심성이 그대로 말에 표현되기도 하죠. 따라서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 사용하던 언어는 강팍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며 남들을 험담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말들로 차있고 주님을 모독하게 이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회방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마음이 새롭게 된 자, 그에게 있어서 새 노래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탁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 그 언어는 다를 것입니다. 당장의 모습의 변화를 찾기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진정 주를 나의 주인이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언어를 보면 세상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저주하거나 서로 간에 회방을 놓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언어를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며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언어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자 내 새 노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들 원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내가 변화되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나 스스로도 말이죠.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언어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말과 내 언어가 말입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노래.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악된 옛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선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행위를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말이겠죠. 입으로 아무리 새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들 우리의 행실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면 나의 말은 허상에 불과하게 될 뿐입니다. 행실이 없는 말뿐이
비어있는 언어처럼 보이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기에 내 말이 가치 있는 말 한마디가 되기 위해선 그 말에 행실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행위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동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새 노래라 하는 것은 새 마음, 그리고 새 언어, 새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입으로 그냥 흘러가는 노래 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부르기는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와 마음, 행위가 동반된 실질적인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합니다. 그를 위하여 시간도 돈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든 말입니다. 무엇이든 베풀려고 먼저 할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상은 아무런 행위가 없고 마음도 없이 다가가는 자세는 아마도 제가 장담하건대 상대방도 느끼기에 그것을 사랑이라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의 행실과 마음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다면, 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느끼시기에는 전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과 언어, 행위로 말이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면 이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만히 앉아 땅에 1달란트를 묻어버린 종과 다름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일 테니 말이죠. 그렇게 항상 먼저 변화될 준비를 하십시오. 말의 힘은 내 마음, 내 말, 그리고 내 행위를 전부 바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먼저 변화하십시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변화되는 삶을 사셔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셔서 참 잘 살았노라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